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오늘 성령님, 우리 고해부터 실버일까지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제자도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하리수 제자도 네 번째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걸 기념하는 대관절 첫 번째 주일이다 말씀드렸고 새해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의미를 마음판에 더 많이 새겨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 전하는 것은 제자도의 길은 이렇게 걷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강절, 우리에겐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을 못 믿든 믿지 않든 전 세계 사람들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는 다 압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모습, 갓난아기의 모습 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을 하고 또 그날에 대한 축제도 벌이고 상술도 작용하고 뭐 그런 시대가 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차이점,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쭉 말씀드렸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모두는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 인류가 지금 모든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대속할 수 있는 존재가 죄 없는 인간인데 이 세상 천지에 죄 없는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 동서고금을 다 막론하고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독생자를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것이 성탄절이고 그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일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마침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 말씀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주 요약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됐고요. 그것만도 감사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그야말로 오늘도 변함없이 제자도의 길을 뚜벅뚜벅 걷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로 말하면 저와 또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 주보를 시간에 꼭 보니까 주보를 한번 펼쳐볼게요. 3세대 주일학교 코너를 찾아보시면 오늘 오후에 공부할 국가 제목 나오죠. 배우고 생활하고 가르치라. 이번 주간 가족들 주제는 뭐냐면 믿음의 모범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대지 1번과 2번을 묶어서 말씀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대지 1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잘 읽었습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이고요. 대지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6절, 9절이죠. 자, 이걸 전제하고 디도서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성경책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 디도라는 사람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고 헬라인이었고요.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그리스 철학과 시학을 배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통역관으로 때로는 비서로 활동했던 기록들을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당부합니다. 크레타 섬,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이라고 나오는데 그 섬에 가서 목회해라 해서 죽을 때까지 그 섬에서 목회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레데 섬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직접 나오지만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아예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한 악한 짐승이다, 게으른 식탐가다 등등으로 불릴 만큼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런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믿고 사는 삶의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도서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제자도의 길이 모든 세대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느 한 세대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인데 마침 오늘 우리가 모였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꼬예 친구들 자기가 어딘지 알지? 꼬예와 우리 선생님들, 제가 꼬예 교회 그러면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는데 아멘으로 자기 존재감을 얘기해 보세요. 어린이 교회 마찬가지, 여호수아 마찬가지, 작년부까지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꼬예 교회 준비. 어린이 교회. 이거 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니까 꼬예 교회 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자, 다시 갑니다. 꼬예 교회. 야, 은유. 아래에 힘주고 대답해야지. 자, 다시 한번. 자, 꼬예 교회. 자, 어린이 교회. 여호수아. 우리 작년부. 작년부에 밀리지 마세요. 앞으로는 밀리지 마시고. 자, 우리 모든 세대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볼까요? 먼저 우리 어르신 성도들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기서 떠올리게 되는 건 구약 잠언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 젊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력과 능력이 젊은이들의 상징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젊었을 때 가졌던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체적으로도 일단 그러하고요. 또 느는 건 못뿐이에요. 백발뿐입니다. 그래서 백발은 무기력의 상징처럼 이야기되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하지만 얼른 또 가서 염색으로 백발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좀 서글퍼하기도 하는데 백발을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은 그렇게 염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방금 봉독했던 잠언 20장 29절 말씀에서는 백발을 노인의 아름다움이다 그랬잖아요. 잠언 16장 31절은 한술 더 뜹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이 뭐라고요?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이 면류관은 결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어디에서 얻어져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공의로운 길이 뭘까요? 그 공의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급된 삶을 따라서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으면 살면 그 길에서 얻게 되는 게 뭐라고요? 영화의 면류관에 해당하는 백발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백발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 백발은 이분들의 삶의 경험들이, 모든 인생의 노하우들이 이렇게 녹아있는, 무엇보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있는 그 길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옳거니 저것이 정말 영화의 면류관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남자 어르신, 여자 어르신 이렇게 좀 구분해 놓긴 했지만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신앙의 연륜을 고려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보다 거룩한 삶으로 이제 무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보니까 절제, 경건, 신중함, 믿음, 사랑, 인내함의 온전함을 드러내야 한다 그랬고요. 거룩한 삶, 모함하지 않는 것, 거기 보니까 또 술독에 빠지지 않는 것,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술독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건 2025년 오늘날과 이렇게 대비해봐도 손색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제가 우리 실복의 어르신들 원래 인도할 때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그야말로 경건의 본이 되어야 할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를 우리 젊은이들에게 좀 나눠주시고, 또 세대 통합을 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당부하곤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중에 우리 어르신 성도들은 오늘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명심하면서 옳거니 이게 내 몫이로구나. 지난주 말씀드렸죠. 소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대가족 공동체에서 내가 어른으로서 해야 될 몫이 뭔가 그것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어르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젊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지요. 4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함께 배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젊은 여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건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기뻐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한다는 명분 아래 뭐 집안을 돌아보지 아니하거나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함께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을 마귀 취급하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삼보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기뻐, 이뻐, 바뻐. 요 삼보의 사람이 될 때에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정생활을 이걸 균형 있게 할 수 있지, 이걸 못하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젊은 여자 성도들은 요 삼보의 사람들이 꼭 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가정생활이 잘 조화를 이루는, 그래서 뭐 가족들이 보든 누가 봐도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꼭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젊은 남자 성도들의 경우에는 디도 자신이 본을 보이는 걸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비방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오늘날 뭐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예수님을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인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설사 그런 사람이 볼 때라도 비방당할 것이 없도록 하라. 무슨 의미겠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파나마 운하를 잠깐 보고 가려고 그래요. 이 운하는 아시죠? 파나마 지역을 가로질러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길이만 약 82km가 되는 아주 거대한 운하입니다. 저렇게 크루즈선이 지나다닐 정도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전 세계 해양 화물의 약 5%가 이 운하를 매일 통과하고 있고요. 미국 등 주요국의 해상무역, 해운업의 아주 필수적인 관건입니다. 게다가 군사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파나마 운하 내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 이게 전략적인 얘기들인데, 이 거대한 운하를 누가 건설했나? 그는 조지 워싱턴 고탈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 건축가인데, 그는 기후와 토양과 수질을 심도 있게 연구한 후에 운하 건축에 착수했어요. 근데 문제는 운하를 시작하자마자 사방에서 이 사람을 비난하는 소리 들려온 거예요. 파나마 운하 건설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미숙한 건축가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국비를 낭비하고 있으니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된다. 뭐 등등 여기저기서 비난의 손가락질에 음해에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데도 이 사람이 묵묵하게 건축을 감행합니다. 하도 이제 답답했는지 지원한 사람이 어느 날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비방하는 사람들 왜 가만히 둡니까? 이렇게 욕만 먹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고탈스의 대답이다. 때가 되면 하겠지요. 그때가 언젠데요? 그때 이 건축가의 위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의 대답은 운하가 완공된 후 그때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답이었어요. 운하가 완공된 후. 대단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마어마한 운하 공사가 마쳐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운하가 운영되는 걸 본 사람들 다 유구무원이 됐어요. 아무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어요.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가 했던 참 귀한 이 창조적 소수다운 생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증명이 됐는데요. 이건 제자도의 삶을 논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전에 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비방하거나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조차도 비방할 것이 없게끔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왕도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낸 후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뭐 구질구질하게 여기 가서 설명하고 저기 가서 설명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나면 저들이 인정하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로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요즘에 나누는 주제로 하면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들에게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면 소개했었던 가수 션을 비롯해서 최수종 장로님 가정, 차인표 집사님 가정 등등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의 삶을 살아내서 누군가 우리에게 좀 삐딱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할 말이 없게 그 말문을 막아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말이 그 사람의 입을 틀어막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시선을 변하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특별히 우리 교회부터 우리 교육부 친구들 앞으로 그런 사명을 정말 열심히 감당해야 될 친구들입니다. 모두가 그런 사명을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필 대상이 나오죠. 그들은 당시의 제도권 안에서 종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종. 은유야, 종 알아? 종? 땡땡종 말고? 몰라? 집안에서 이렇게 막 일하는 하인은 알아? 몰라? 있어 하여튼 그런 게. 민이 알아? 찬이 알아? 눈빛을 보니까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요. 자, 그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인과 종을 놓고 보면 사회 구조나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사실은 밀릴 수밖에 없는 게 종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런데 21세기인 요즘에는 많은 변화가 있어요. 특별히 근로 현장에서 여전히 갑질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방송에 나오지만 저 사업주가 막 막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힘겹게 하고 정신치료도 받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식을 보거나 들으면 안타깝고, 아마 여러분도 막 주먹불끈처럼 정신 나가는 이러면서 우리도 울분을 토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노조라는 이름으로 좀 희한하게 갑질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 한 굴지의 기업에 가면 노조가 있는데 그 노조에 있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일 안 해요. 현장에 가서 일을 안 해. 그냥 노조 사무실에서만 있고 관련된 일을 하는데 무려 억대의 연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노조라고 하는 그 조직 안에 황제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마당새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희한한 조직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더 심각한 건 최근에 밝혀졌지만 이걸 세습도 한다는 거예요. 먼저 거기에 갔던 이 노조 임원을 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거기에 이렇게 줄 세우는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노조들이 너무 강성이어서 우리나라에 사업하러 왔던 이 해외 기업들이 지금 하나 둘 철수하고 있는 게 우리의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기업은 언제나 어느 속에서나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선 사업하거나 기부하려고 기업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직원들 나눠주고, 그러면 또 여유가 되면 또 뭐 하는 거지. 애초부터 기부와 자선을 위해서 시작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맨날 다고만 하고 자기들의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강성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돈 내고 남의 나라 와서 왜 그 짓을 합니까? 머리 아프게. 떠나서 딴 데 가지?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의 경제가 식물 경제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주신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자, 본문 9절과 10절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의 당부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당시는 주인과 종이 공존하는 사회였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종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뭘 하라고요? 순종해라. 복음을 듣고 배워보니까 너도 나도 쌤쌤인데 왜 너는 주인 노릇하고 난 종 노릇하냐? 이래갖고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마라.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살았던 많은 종들이, 그야말로 우리 마당새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 그 신분제도가 와해된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에 신분제도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바통을 잘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개신교 선교 140주년이거든요. 얼마나 귀한 시간들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왔습니까? 그 선배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바통, 우리가 이제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제자도는 삶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통합된 삶이어야 돼. 예수 믿은 마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마음, 나갈 때도 그대로 가져가셔야지. 1층에서 자동문 딱 누르고 찌 열고 닫히니까 나가면서 가면 쓰고 다른 사람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제자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서의 삶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옮겨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 아까 해봤지만 꼬예부터 실보교회까지 모든 세대가 다 요구되는 제자도의 길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마지막 예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잘 읽었습니다. 본문은 1절과 4절, 6절과 15절이죠. 자, 우리 1절 말씀 남자 성도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4절 말씀은 여자 성도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6절 말씀은 우리 통합교육부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통합교육부 시작. 아멘.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매절마다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뭐예요? 바른 교훈, 권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도 하는 거고요,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고받는 관계가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보다 내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걸 그냥 두면 안 된다.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 반드시 누군가는 알아채야 되겠죠. 그리고 알아채면 그 사람을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게 그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말 해줄 게 필요하죠. 때로는 그러나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이 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이건 꼭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거들랑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잘 세워가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경우, 그 해악들, 지난번 다니엘 기도에 참여한 분들은 아는데, 안소영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준석 전도사님의 친구 와이프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 전사님이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오게 된 과정, 1시간 동안 얘기했지만 그 내용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김은호 목사님이 나와서 저도 똑같은 마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단에서 빠져나온다는 게 그냥 나 탈퇴합니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제자로 돌아오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날 이단에서 다시 돌아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나도 몰랐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전사님이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할 큰 관심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예를 찾을 게 아니라 같은 본문에서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어요. 12절
함께 봉독해 볼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먼저 버릴 게 나와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은 버려라 그랬습니다. 왠지 아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들이에요. 또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거리게 만드는 것인 게 틀림없거든요. 조금만 더 살아봐도 우리 친구들도 알게 될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이걸 한번, 그때는 단맛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 내 인생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 경험하는 거,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야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버려라. 자, 그 다음에 취하라는 게 있잖아요. 자, 그걸 취하는 것 중에 제일 먼저는 신중함. 요거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취해야 될 영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진중하게 살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골몰하게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게 신중함이에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죠. 의로움은 이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영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그레데 사람들 얘기했지만 그들은 거짓말쟁이요 그랬잖아요. 자, 우리 관계에 거짓말이 늘 있다. 잠깐 아까 그 노릇 아니겠어요? 사람을 만나는데 맨날 사기만 친다.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의로움이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의로움으로 승부를 걸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경건함이잖아요. 이건 누구와의 관계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경건함. 그게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 태도다. 그 세 가지가 아주 나란히 잘 나와 있어요. 그죠? 나에게는 신중함, 다른 사람과는 의로움, 하나님과는 경건함.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 제자도의 삶을 더 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야말로 버릴 게 없는 말씀인데요. 자, 더불어서 2025년 지금이야말로 이런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 하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꿈에서, 우리 꼭 교육 친구도 잘 들어봐봐. 예쁜 방울토마토를 먹었는데 7개를 먹었어요. 꿈에서 딱 일어났는데 일어난 시간이 오전 7시였어요. 아침을 먹는데 김밥이 7개가 나왔어요. 신기하구나 너도. 자, 출근길에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가 몇 번 버스? 7번 버스. 다 아네?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요? 자, 이 정도 되면 뭘 생각할지 짐작이 가죠. 이거 뭐 하늘의 계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출근했다가 얼른 조퇴를 하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싹 털어가지고 경마장을 달려가서 7번 말에다가 전부 다 베팅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자, 말들이 다 달려 들어오는데 7번 말이 몇 번째 들어왔겠어요? 꼴찌로 들어왔지. 7번째로. 그러니 뭐 어떻게 됐겠어요? 몽땅 망한 거지 뭐. 한숨이 나와요. 자,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8절의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주겠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건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 있었던, 포로기로 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이거든요. 그럼 포로기의 삶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 일제 강점 전기도 사실은 뭐 이렇게 체감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후세들은 잘 몰라요. 그냥 뭐 이렇게 영화나 뭐 드라마나 책이나 이런 데 나오는 것들로 아는 거지 실제는 모르거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막막했을 거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겠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겠어요? 늘 불안하니까 그 틈을 탄 게 누구예요? 술사들, 점쟁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흔드는 사람들. 근데 오늘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그런 세월이 될지라도 그런 술사들의, 점쟁이들의 그런 말들을 고집했지 말아라. 그런 것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비슷하거든요. 최근에 무속인들의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그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몸도 뺏기고 가정이 무너진 경우들 너무 자주 나오잖아요. 어쩌다 한번 나와도 이게 기가 막힐 판인데 드문드문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 무당한테 가서 뭐 하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대로 잘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랬으면 온 세계가 다 복음화 됐을걸?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별짓을 다 하라는데 다 해. 그게 뭐예요? 미혹이죠. 미혹. 근데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게끔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엉뚱한데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들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서로를 가르쳐주고 바로잡아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그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우리도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는 우리 마지막을 위한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핫 이슈 제자도 마지막 시간으로 제자도의 길은 이렇게 걷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도 이 절기 동안 우리 제자도의 정의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초대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초대하시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삶의 원리가 제자도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대강절 절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시험대로 이 시기를 꼭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옳거니 예수 믿는 건 저런 거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럴 수 있어야 된다. 둘째, 모든 세대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에요. 제가 오늘 교사들하고 아침에도 얘기 나눴는데, 뭐 직분을 어느 정도 직분을 받으면 끝, 이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뭐 한 30년 50년 했으니 끝,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은 우리가 서로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바로잡아주는 일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로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생긴다? 목사의 책임이겠죠, 제일 먼저는. 그러나 여러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 공동체 식구니까 우리 모두가 감당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제자도의 길을 이렇게 걷는다 기억하시고 이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신앙의 핫 이슈인 제자도였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에 초대하고 주님의 제자답게 그 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제자도를 남이 아닌 나의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제자다운 삶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제자도의 길은 어느 한 세대에 국한된 명령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모두 우리 꼬예부터 실실보교회까지 모든 세대가 주님이 기대하실 제자도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다른 성도들에게 기꺼이 가르침을 받게 하시고 때로는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는 자리에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로잡아줘야 하는데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해내는 담대함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